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영광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고 우리의 증거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길을 비추게 하여 주시면서 참되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수술로 인하여 요양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나라의 근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건강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에스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무로 불되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사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큰 전환점에 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어떻게 살까 계획을 짜고서 온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현동이가 유학 올 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우리의 관습과 말과 모든 생활이 익숙한 그 땅을 떠나야 할 때, 내 힘과 계획으로 확신이 서지 아니할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부분은 우리에게 같은 방향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부르시고, 사람은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이 위로부터 거듭나 새로나무, 이 새로나무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2장과 로마서 4장과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역과 중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었느냐,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그리고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갈 곳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가라. 여기가 그러한 곳이 나타나니 내가 너에게 줄 그러한 곳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없었어요. 다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목적지를 지도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 대신에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인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백케 하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약속이었어요. 여기에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관계를 여시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길을 내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이제 복의 흔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그것은 믿음의 손으로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믿음의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단순한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구나.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왜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발 내뒤로 전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전진했던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인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에 나가면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의로운 것.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의롭다가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그거 자랑할 것 없다. 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의 어떤 행위에서 되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오직 믿음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리라고 했어요. 믿는다고.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받았다. 요즘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하람 씨가 가끔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가게에서 빵집에서 빵을 팔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왜? 과거에는 그것이 참 고맙다, 감사다 그렇게 받았는데 요즘은 당연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주냐고 그것을 컴플레인을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난 너 먹은 거 네가 준 거 먹고 배 아팠어. 아팠어.
그리고 커플링 한다. 술을 한다. 고마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믿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긴다. 바울의 일하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주인이 싹을 주는 것, 그건 은행인가요? 그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거, 당연히 받는 거. 그런데 내가 위한 것이 없는데 내게 100%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값없이 여겨지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의로 받아주셨다.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을 인용해서 말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불법이 사함을 하시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삶 자체가 죄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중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거래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면 제사를 거창하게 드린 1020년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비가 오지 않는 기후제를 드리면서 돼지 잡아서 드려놓고 성지신명이여 이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 이렇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재물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덧입은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 17절에 말씀에 보면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는 그런 방법이 나와요.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의 의로 받는다. 그래서 약속은 모든 후손들에게 견고하게 되는 것. 율법 안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모두가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어떠한 혈통이나 내가 어떻게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그런 성취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야기하고 12족장,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 그 족속들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에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거듭나야. 거듭나는 새로 나는 새롭게 깨어나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거 이렇게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거듭난다. 새로 난다는 거. 이 거듭남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고백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시는 것.
3절에서 17절에 말씀.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늙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그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 전없는 사랑을 쌓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세 본문의 말씀을 하나로 묵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어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열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없다 여기신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야 돼. 내가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피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나의 어떤 통제하려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규정하는 과거의 모든 것들, 그런 것이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내가 무엇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나는 한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무엇을 해야지? 내 마음이 흔들린다. 복음은 자격증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격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죄사함이 보고 복 있는 사람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 있는 사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사람이 침상이 썩도록 참여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때 그는 한없는 기쁨을
내가 새로 난다고 하는 것, 내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 내 결심의 어떤 강도가 참 틀들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 난다고 하는 것, 거듭난다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거듭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못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른다.